영국에서 한 고양이가 여왕의 초대를 받아서 왕궁에 가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는 굉장히 부러워했죠. 왕궁에 초대받아서 가다니, 좀 거기 가면 너무나 멋진 것들이 많을 텐데 거기서 본 것을 좀 우리에게 좀 잘 알려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고양이가 으스대면서 여왕을 보러 떠났고 며칠이 지난 후에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두들 이 고양이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런던의 왕궁에서 본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또 어떤 것을 보았는지 이야기해 달라고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이 고양이의 입을 주목했습니다. 한참 뻐기던 고양이가 드디어 입을 열어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여왕폐하를 모시러 또 뵈러 왕궁에 갔었지. 그런데 말이야, 왕궁에도 여기저기 쥐가 있더라. 거기도 쥐가 있어. 얼마나 큰 쥐가 많은지 몰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자 사람들이 또, 아니 그거 말고, 그 쥐 말고 다른 거 본 것 없어? 글쎄 기억이 안 나는데 나는 그 왕국에 그렇게 쥐가 많은지 몰라서 나는 쥐만 보고 왔어.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예화가 있습니다. 왕궁에는 온갖 호화로운 장식과 잘 차려입은 귀족들과 또 맛있는 음식들과 그리고 아름다운 음악, 화려한 보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이 고양이는 왕궁에 가서 고작 본 것이 쥐뿐이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고양이에게 관심은 쥐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 좀 있잖아요. 백화점을 가도 백화점에 굉장히 많은 물건들이 거기 있어도 내가 관심 있는 것들만 보고 오는 거지, 사실은 관심이 없는 부분은 패스하고 별로 생각지 않죠. 저랑 제 아내가 백화점을 가면 저는 전자제품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관심이 있어서 가보려고 하면 제 아내는 거기 쓸데없이 왜 가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 아내는 옷이나 또 이런 것들을 보러 가죠. 그럼 저는 뭐라고 말하겠어요? 쓸데없이 그걸 왜 보러 가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관심 없는 것은 패스하고, 또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남이 별로 주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목해서 보는 경우가 있게 되죠. 지난 2주 동안 저는 독일 다녀왔는데 저희는 이제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났던 그 지역을, 사적지를 이렇게 투어를 하고 왔어요.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인솔해서 안내하고 설명하고 소개하고 이러면서 돌아다녔는데, 제가 다녀오고 어떤 글을 올렸더니, 오늘 그 주보에 쓴 칼럼이죠. 그걸 올렸더니 어떤 분이 그렇게 이제 댓글을 달았어요. 한번 가보고 싶은데 어떻게 가면 좋겠는지 이렇게 제 블로그에다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저렇게 가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뭐 헤르누트 같은 데는 내가 너무 구석진 데 있으니까 갈 수 없을 것 같고 뭐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글을 달았어요. 그렇죠, 일반인들에게는 별로 관심 없는 지역입니다. 아마 여러분 독일에 대한 여행을 계획하거나 생각해 보아도 독일에 굉장히 많은 도시가 있는데 헤르누트라고 하는 도시에 관심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또 이번에 갔던 도시 중에 할레라는 도시가 있어요. 혹시 할레라는 도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아마 대부분은 뭐 그쪽에 살았으니까 알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알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할레라는 도시가 어디에 있나, 그게 왜 거기 가서 뭘 볼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물론 여러분이 아시는 이름을 안다고 한다면, 굳이 따진다면 핸델이 태어난 곳입니다. 메시아를 작곡한 핸델이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레가 그런 도시야 이렇게 알고 있지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관광할 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찾아가는 이유가 있어요. 헤르누트도 찾아가고 또 할레도 찾아가는 이유는 거기에 경건주의 루터교회이지만 거기서 말씀과 묵상을 하고 그것을 함께 나누고 실제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예수 믿는 삶을 실천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일어났던 그 경건주의 운동이 그곳에서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남들이 관심 없는 곳에 가서 구경하고 왔어요. 그렇게 일주일, 2주일씩 관광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남들이 보는 그런 밤베르크니 뭐 이런 큰 도시, 화려한 도시를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데 가서 구경하고 오는 거죠.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것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로 코앞에 두고 모세가
이스라엘의 12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정탐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이 와서 그 내용을 보고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보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자,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지금 코앞에 왔는데 그 땅을 이제 정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에 대한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어떤 전략을 세워서 어떻게 그들을 정복할 것인가를 따져야 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해서 이 지금 광야길을 지금까지 왔던 이유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불과 한 2년 정도 광야 땅을 지나쳐 왔거든요. 2년이 지나서 이제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입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정탐꾼들의 보고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운명은 갈리고 말았습니다. 아마 우리는 이미 결과를 잘 알고 있죠. 2년 만에 그 코앞에 가서 들어갈 수 있는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38년을 더 광야에서 헤매게 되는 그 원인이 어디 있었냐면 오늘 12 정탐꾼들이 보고했던 그 내용과 그것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었습니다. 곧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는데 무려 38년을 더 헤매면서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종종 있거든요. 정말 좋은 찬스가 왔는데 이 타이밍이 기가 막힌 타이밍이 찾아왔는데 그것을 우리가 잠깐 놓쳐버리게 되면 그 타이밍을 다시 찾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긴 시간을 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타이밍, 그런 타이밍을 잘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왜 이들이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38년을 더 헤매서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했어야만 될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했던 1세대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돼요. 오늘 본문의 내용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들은 38년을 더 헤매면서 광야에서 다 죽게 되고 그 이후에 2세대들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과 여호수아 그 땅을 좀 치자, 정복하자라고 말했던 그 두 사람만 1세대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정탐꾼들의 보고입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약속의 땅을 정탐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탐지하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이 정탐꾼들이 보고했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의 내용입니다. 많은 것들이 있었겠지만 딱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정탐꾼이 확인한 두 가지의 팩트, 두 가지의 사실이 무엇이었을까? 사실은 이 12 정탐꾼들이 보고한 내용은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12명이나 정탐했으니까 사람마다 내가 본 것이 다르고 내가 느낀 것이 다르고 또 내가 조사한 것이 다르면 정말 헷갈릴 수 있는데 12명은 이구동성으로 같은 보고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정탐한 내용의 사실이 서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속 가나안 땅을 말할 때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이제 사실을 확인한 것입니다. 보통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것은 이 젖이라는 말은 목축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목축하기에 참 좋은 땅이다. 이런 표현이기도 하고 꿀이 흐르는 땅. 꿀이라는 것을 저도 잘 몰랐거든요. 우리가 보통 먹는 꿀로 생각을 했는데 그쪽 지역에 가면 대추야자라는 게 많이 자라고 있어요. 아주 그 덩어리가 크도록 칙칙 늘어지도록 대추 같은 열매가 아주 달달달달 붙어가지고 늘어지도록 있는 것인데 그 열매를 유럽에서는 이렇게 좀 말려서 꽃감처럼 말려서 많이 팔거든요. 겨울이 되면 굉장히 많이 파는데 저는 그것을 먹을 때 꿀이나 아니면 설탕의 제로인 줄 알았어요. 너무나 달아요. 막 끈적끈적거릴 정도 단데 그게 전혀 꿀과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열매 그대로의 모습이래요. 근데 이스라엘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그것을 일컬을 때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많은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히는 그곳이었다라는 겁니다. 27절을 보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자, 그 증거로 포도송이 하나와 석류 그리고 무화과를 따서 가져왔습니다. 근데 23절에 보면 그곳에서 따온 이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자, 오늘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냥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하려면 원어에도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세번역성에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에서 포도 한 송이가 달린 가지를 꺾어서, 자, 몇 송이? 한 송이, 딱 한 송인데 가지가 얼마나 그 포도송이가 컸는지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그것을 가져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그 땅이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인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땅은 너무나 좋은 땅입니다. 사실은 한국 같은 곳에서 살던 사람이 이스라엘을 가보면 무슨 이런 땅을 비옥한 땅이라고 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광야도 많고 사실은 척박한 땅도 많거든요. 근데 물이 흐르는 땅에는 굉장히 수목이 우거지고 그런 곳이 또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한국은 너무나 모든 자연들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그렇지만 애굽 땅에서 간 그들은, 또 광야 땅을 계속 헤매던 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거기에 골짜기도 있고 강도 있고 거기에 수풀이 우거진 그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나 비옥한 땅이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보고 내용으로 본다면 와, 정말 잘 왔다, 우리가 갈 땅이 그렇게 풍족한 땅이라니, 와, 대박, 헐, 이렇게 감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과일을 보면서 그 얼굴에 기쁨과 감사가 넘쳤을 겁니다. 야, 우리가 가는 곳이 바로 이런 땅이구나. 이 어마무시한 과일이 그곳에서 난단 말이야. 야, 우리가 가면 배를 두들기면서 이것을 실컷 즐길 수 있겠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첫 번째 내용만 보고했다면 거기서 끝났을 수도 있을 텐데 또 하나의 보고 내용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의 보고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아낙 자손과 같아서 매우 강했고 그쪽에 있는 성읍들은 너무나 견고했다라는 것입니다. 22절을 보면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이 아히만, 세세, 달메는 아낙 자손의 후손들의 이름들을 쭉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28절과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만 아니라 또 말하죠, 아낙 자손이 거기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땅에 아낙 자손이 거주하고 있다. 여러분, 옛날에 저희가 어렸을 때 서양인들을 보면 굉장히 등치가 좋고 어깨가 이렇고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왜소해 보였어요. 여러분, 40-5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많이 작았거든요. 그럴 때 저는 용산구라는 곳에 어렸을 때 살았는데 용산구에 미군 부대가 있었어요. 바로 옆에 미군 부대가 있었고 저희 아버지는 또 그 부대의 군무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군 부대를 자꾸 왔다 갔다 들어갔다 놨다 할 수 있는 그런 때였는데 갈 때마다 미군들이 딱 떡대가 이런 사람들이 딱 서 있으면 괜히 주눅 들어가지고 이렇게 눈도 못 마주치고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서양 사람들 키가 크고 장대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아낙 자손 그러면 엄청나게 크고 거인같이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 그런 후손들이라고 느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낙 자손이라는 표현에서는 뭔가 좀 주눅들고 저들은 정말 강하고 내가 함부로 싸울 수 없을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아낙 자손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실제로 아낙 자손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33절에도 보면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이 네피림이라는 말이 성경에 종종 등장하는데 네피림은 거인처럼 체격이 크고 장대하고 힘이 매우 센 사람들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거인이라고 표현하는 그 표현이 네피림이라는 표현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가나안 땅이 참 좋은 땅인데
그 땅에 있는 사람과 싸우고 그 땅을 정복하려고 보니 너무나 성읍은 견고하고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체격이 너무 좋아서 야, 이거 게임이 되지 않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의 보고 내용 중에서 하나는 매우 긍정적인 내용이죠. 와, 좋다. 근데 또 하나는 굉장히 부정적인 것입니다. 와, 우리가 싸워서는 게임이 안 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대한 팩트입니다. 팩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비옥하고 좋은 땅이긴 하지만 상대가 너무 강하다. 이것이 12정탐꾼이 했던 두 가지의 보고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사실을 부정하면 안 됩니다. 사실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실을 왜곡하면 믿음도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꾸 현실을 부정할 때가 있어요. 이건 아니야. 내게 일어나지 않은 일이야. 이거는 그냥 내게 아픈 일이야. 아픈데도 아픈 게 아니야. 이렇게 자꾸 얘기하기가 쉽거든요. 아픈 건 아프다고 말해야 합니다. 누가 죽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부정해요. 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슬퍼하면 안 되지. 뭐 천국에서 만날 거니까. 그러니까 마치 웃고 재미있게 표정을 지으면서 그렇게 죽은 사람을 대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죠. 아플 때는 아프다고 말해야죠. 울고 싶을 때는 울어야죠. 근데 꼭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마치 울고 싶어야 될 때 울지 알아야 되는 것처럼, 아니면 고통스러울 때 고통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려고 자꾸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몸이 병들고 힘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면 아프다고 해야 돼요.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럽다고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저 고통스러워요. 저 아파요. 힘들어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믿음이 강한 것처럼 나 괜찮아, 이길 수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속으로 골병이 들고 있다면 그건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지금 힘들어요. 현실은 현실대로 인정하면서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 속에서 더욱 강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실을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 땅이 어떻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명확한 사실을 보고 하면서 이것에 대한 평가는 완전히 달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은 사실을 보면서도 다른 평가를 내린 것입니다. 두 가지 사실에 대한 두 가지의 평가가 나오게 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에 있는 거주민들이 너무나 거대하고 강하기 때문에 그들과 전쟁할 수 없다.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 없다. 그 땅은 정복할 수 없는 땅이다. 그림의 떡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쳐서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정복과 전쟁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12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한 내용 또한 평가한 내용이 더 정확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어렵겠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동의할 수밖에 없지요. 객관적인 전력의 차이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33절에 보면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해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에 불과해 보였다라고 평가합니다. 이것은 명확하고 정확한 또 객관적인 평가를 내린 것입니다. 상대방의 강하고 또한 견고한 것을 보면서 잔뜩 주눅이 든 모습 아닙니까? 메뚜기라는 것이 아주 작은 곤충 아닙니까? 그냥 발로 밟으면 밟힐 수 있는, 손으로 잡으면 잡을 수 있는 그런 곤충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그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이 10명의 정탐꾼이 내린 평가, 결론, 이것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와, 그렇단 말이야? 야, 그러면 우리가 안 되겠는데?
아마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실까요? 만약에 이렇게 평가를 갖고 우리끼리 회의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칩시다. 손 들어보세요.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좀 이게 지금 다시 전열을 다 재정비하든지 우리를 강하게 만들든지 나중에 아니면 여기서 그냥 우리가 어디서 살든지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손드는 투표를 한다면 아마 대부분의 교회에서 전쟁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갈렙과 여호수아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을 보면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을 조용하게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똑같은 상황을 봤어요. 똑같은 현실을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그 현실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그들은 강하긴 하지만 우리가 능히 이길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사실을 보았고 똑같은 보고를 했지만 이에 대한 결론은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이러한 갈렙과 여호수아의 평가와 결론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노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억지, 또 매우 어리석은 평가, 결국 그러면 우리는 다 죽게 만드는 그런 결론이라고 본 것입니다. 14장 10절에 보면 온 회중이 그를 돌로 치려 하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너희 그딴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야?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는 거야? 라는 평가를 내린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독일에서 교회 사역을 할 때 예배당을 저희는 구입했는데 독일에서 외국에서 한인교회가 교회당 구입하는 게 별로 쉽지는 않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미국과는 상황이 다르게 유럽 같은 경우는 교회 형편이, 재정적인 형편이 더 열악하고 유학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흔치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있었던 드레센 한인교회도 대부분 유학생이에요. 출석 인원이 한 150명 되니까 적지 않은 인원수지만 대부분이 유학생이니까 헌금하는 것, 인류로 헌금하는 것도 굉장히 귀하게 여기면서 헌금하거든요. 그 정도의 교회니까 사실은 교회당을 구입한다든가 그런 꿈을 꾸는 그럴 수 있는 상황과 형편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처구니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교회당을 구입할 수 있는, 또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늘 저희는 고백합니다. 이건 그냥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 저희 교인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교회당을 구입하기로 결의한 게 이해가 안 돼요. 돈은 쥐뿔도 없으면서 우리는 교회당을 구입하자, 이렇게 투표해서 전부 통과를 시켜서 그걸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정말 열악한 그 교회의 재정 형편에서 교회당을 구입했어요. 제가 이번에서 가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교회당을 구입하면서 벌써 내년이면 10년이 됐더라고요. 꽤 시간이 이제 많이 흘렀던 것을 기억하게 되죠. 10년이 왜 중요하냐면 저희에게 교회당을 팔았던 그 독일 교회가 10년 동안 만약 너희가 안 쓰고 그 안에 판매가 된다면 무조건 자기들에게 되팔게 돼 있어요. 그 가격도 정해서.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올랐거든요. 저희가 살 때보다 굉장히 많이 올라서 그 교회가 돈을 많이 번 거죠. 많이 벌게 됐는데 그럼 팔면 다른 데로 이사 가서 또 저희가 또 다른 공간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교회당이 교회당이 아닌 것으로 쓰여지는 것에 반대하기 때문에 10년 동안은 너희가 반드시 팔지 말고 있어야 되고 팔 때는 자기들에게 팔아라, 이렇게 했는데 내년이 10년이 돼요. 10년이 지나면 그 교회당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제는 더 좋은 예배당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무튼 간에 그동안의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아마 객관적인 평가를 내린다면 우리의 결론은 어떤 것이어야 되냐면 구입하지 말자, 우리 교회로는 그걸 할 수 없다, 아마 이렇게 판단을 내렸을 거야, 내려야만 되는 거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예배당, 아름다운 예배당을 저희가 구입하게 됐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어요. 이번에도 갔더니만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22명이나 거기에 와서 그 예배당에서 잠자고 먹고 하면서 한 1년을 도왔거든요.
근데 돕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 교회 집사님들과 지금 제 후임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교회당이 우리에게 없었으면 그 일을 할 수도 없었을 텐데 예배당이 있으니까 그들이 와서 거기서 먹고 자고 있으면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귀한 일을 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왜 이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이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리게 되었을까요? 자,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서로 다른 결론을 낼 이유는 그 상황을 보는 시각에 있었습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처음에 고양이 얘기를 들었는데 그 고양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 내게 넓은 땅과 집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함께 가보았더니 그냥 넓은 들판에 그다음에 이렇게 약간 언덕진 그런 땅이에요. 황폐한 땅이에요. 그리고 집 한 채가 있었는데 굉장히 허름하고 판자로 막 여기저기 덕지덕지 붙여놓은 그런 집을 주면서 자, 이 땅과 이 집을 너에게 주는 거야. 근데 또 보니까 그 지역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요. 그렇다면 공짜로 주는 거니까 감사하긴 하겠지만 야, 내가 여기 와서 살라고? 야,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 이 황폐한 땅에 이런 허름한 집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미 그것을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는 정부가 만약에 있다면, 그리고 내게 무한대로 자금을 지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재벌 수준의 재력가가 나를 지원해 준다면 그 땅이 아무리 황폐하고 집이 허름해도 그야말로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현실은 황폐하지만 내게 있을 뒤에 있는 백그라운드가 있으면 내가 그것을 감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땅은 바뀔 수 있는 거지요. 옛날에 강남 땅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제가 용산구에 살았다고 했잖아요. 용산에 있는 오산중학교라는 중학교를 나왔는데 거기 딱 있으면 한강 바로 옆에 있어요. 근데 강남이 보이면 저희가 음악 시간에 늘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해마다 봄바람이 거기서 오나, 거기에 논밭이 있었거든요, 강남에. 근데 그 땅이 그렇게 개발되어서 질척거리던 그 말죽거리 이런 땅이 다 개발되어서 금덩어리 땅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 땅이 아니었었는데 지금 엄청난 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땅이어도 만약 개발이 될 수 있다면 오히려 그 땅은 금 땅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믿음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약속하신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명확한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어리석음을 가진 것입니다. 스스로를 메뚜기처럼 평가한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약속에 대한 땅을 평가할 때 그들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본문 3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여기 보면 우리를 삼키는 땅이 아니에요. 그 땅에 있는 사람들도 삼키는 땅이라고 말해요. 적과 꿀이 흐르고 엄청난 비옥한 그 열매들이 나오는 그 땅을 눈으로 봤으면서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우리가 거기 가면 삼킴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정복할 수 없는 엄청난 강력한 상대가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그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우리가 뭔가 안 하고 싶고 내가 그것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거야. 야, 그거 안 될 거야. 부정적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야. 주고받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다운시켜요. 그거 안 되는 거지, 힘들겠지, 이러면서 기를 죽이게 되는 모습들을 했던 것이 바로 10명의 정탐꾼이 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도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를 꺾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에 보이는 현상을 더 크게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침체에 빠뜨리는 주범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현실에, 현상에 집착하도록 하는 나쁜 습관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한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 땅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의 거주민이 매우 크고 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28절 33절을 봅시다. 28절을 보면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또 이 33절 보면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그들이 뭘 봤어요? 그 땅에 있는 아낙 자손, 그 땅에 있는 거인, 이런 사람들을 보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엇을 보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땅에 강하고 거대한 것들을 보았던 것입니다. 아낙 자손이라는 말, 이 문제만 보았지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픔과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현실이 암담한 것을 인정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 다음 장인 14장 7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자,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을 악평했어요. 삼키는 땅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름다운 땅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9절 보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기에 여호수아의 갈렙의 표현은 하나님에게 주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의 신은 떠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땅은 우리가 넉넉히 차지할 수 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이 그 주체자가 되어서 고백되고 있는 이 고백들을 여러분이 좀 보셔야 합니다.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하는 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누가 이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고 차지하지 못하고의 문제는 우리와 적들의 전력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약속하신 분이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현실적인 것, 또 눈에 보이는 것에만 급급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서지 않는다면 이것을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진 갈렙과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이렇게 담대히 말하면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아무리 강력한 장애물과 대적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하더라도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 또 답답한 상황들, 이것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무엇을 약속하시는가를 봐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상황에서 무엇을 보게 하시는가, 어떤 말씀, 어떤 약속을 주시고 있는가, 이것을 바라본다면 여러분에게 주신 아픔과 고통과 문제들, 이것을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이러저러한 약속을 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셔도 우리가 못 듣는 경우도 있어요. 왜 못 듣냐면 말씀을 안 보니까.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하면서 거기서 주시는 약속들이 있거든요.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약속들을 주님께서 주시고 있는지 몰라요. 그럼 그 약속을 붙들죠. 하나님 이런 약속을 내게 주시는군요. 그럼 내가 이렇게 할 경우에 하나님께서 이걸 이루시겠다고 하시니 하나님 제가 이것을 믿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이 있다면 그 믿음의 성취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약속하시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도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자꾸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죠. 개척교회죠. 작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약속을 주실 때 저는 현실을 탓하지 않으려고 작정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하셨다면 제가 그 걸음을 옮기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라이트하우스 고향교회에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그렇게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기다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 걸음을 옮겨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음을 내딛는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처럼 우리가 느껴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든든한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걸음을 옮길 수 있는 우리 공동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때로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거대한 장벽처럼 느껴지는 장애물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함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우리를 답답하게 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다면 능력이 풍성하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떼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본 채 믿음의 걸음을 온전히 내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성취를 이루는 복된 우리 공동체 또 각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